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에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신학대학원 시절 설교학 수업 중에 교수님은 신학생들에게 몇 가지의 말씀을 꼭 암송하게 하고 점검을 하셨습니다. 위의 말씀들은 그때 암송했던 말씀들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하여 우리로 기억하도록 설교학 시간마다 강조하셨는데 그것이 성언 운반 일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데 마음을 쏟고 성언 운반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교의 실제 시간이라는 과목에서는 실제로 설교를 준비하게 하여 설교하게 한 후에 점수를 주면서 꼭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네는 신학교 그만두고 장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네. 혹은 졸업해서 목회할 때 그때도 이렇게 설교하면 내가 강단에서 끌어내리겠네. 등의 험한 말도 서슴지 않으셔서 신학생들에게 악명 높은 수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했던 수업으로 항상 성언 운반 일념이라는 그 한 구절이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며 이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모여 성문어기 광장에 모여 저마다 아합 왕이 듣기에 좋은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까지 만들어 아합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온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개신교회와 목사들이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어젯밤에 교회에 있는 병을 모두 고치신다고 그래서 모여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다라는 둥, 혹은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라는 둥,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언동을 하고 있으며 성언 운반이라기보다는 선동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회를 회개하게 하며 새롭게 하기보다는 혼란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이고 아합에게 쓴소리를 해서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좋은 말도 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쓴소리라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길한 말이냐 흉한 말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어려운 시대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드기야와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보면서 또 한 사람 미가야를 통해 한국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와 옵니다. 목회자들이 성언 운반 일념으로 성언 운반자가 되도록 그래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인도해 가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듣기에 좋은 말씀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드기야와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것을 설명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답은 정해져 있어 바로 너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벽창호가 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고 요즘 말로 하면 일명 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을 들으며 한쪽으로 치우쳐 그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편협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는 그것을 더욱 부추기기도 하는데요. 가령 유튜브를 보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음악이나 기사나 정보 등이 미리 올려져 있다는 것이죠.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에 내가 검색하고 들었던 것, 좋아할 것 같은 것을 미리 파악하여 우리가 검색하기 전에 미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나 신앙이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건전하고 건강한 삶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런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런가 하여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확증 편향의 경향들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확증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탐구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입니다. 그래야 건강하지 못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뒤집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더 확인해 보라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반대되는 이야기도 듣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확증 편향, 고집, 편협함에서 벗어나서 더 건강하고
건전한 모습으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아합의 말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400여 명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정답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며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라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말에 휘둘려 이리저리 흔들려 파도에 밀려가는 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또 그런 목회자와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니 그 자리를 잘 지키며 그 길을 바르게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건강하게 비추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 목회자,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